저는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반석이라 말씀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받고 헐쩍 뛰었죠. 헐쩍 뛰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내놓겠다. 감히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 주님을 위하여 대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한 베드로를 가르쳐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창신교회 수양관에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청년들이 수련을 왔다고 위로차 방문했다가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저한테 혼날까봐 여기 오셨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이고 그 목사님은 일병이었기 때문에 이 짝대기가 저는 4개고 그 목사님은 2개였어요. 그러니까 군인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거수경례를 했죠. 단결! 그러면서 소병장님 오셨습니까?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대학원 입시 때 면접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왔는데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 저한테 들리면 혼날까봐 왔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협동 목사님, 최영아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있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개봉인가요? 하는 그쪽에 있는 강서구 쪽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아들 목사님을 후임으로 앉혀놓고 물러나셨는데 어떻게 된 게 아들 목사님이 나 교회 가서 설교 안 하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목회를 거부하고 있대. 설교하기를 거부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면 되는데 교회도 안 오면서 사례금은 꼬박꼬박 받아간대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교회니까 내가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떠날 수도 없지만 내가 설교는 못하겠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자꾸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엎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지,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가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국경일이 되면 학교를 나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만약 일요일에 무슨 개천절이나 무슨 3.1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 학교에 가서 10시에 국민 의례를 하고 와야 돼요. 3.1절 행사, 개천절 행사 이런 걸 하고 와야 돼요. 제가 안 갑니다. 그 다음날 가면 월요일날 선생님한테 야단 맞죠.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왜 안 나왔냐고 말이죠. 그걸로 결석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막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성가대에 앉으면 맨 끝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우리 삑소리라고 그러죠. 삑소리. 다 부르는데 갑자기 다른 음을 내는 거죠.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맞춰야 되는데 저만 딴 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자주 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지휘자에게 혼나기도 했지만은 열심히 참석하려고. 고3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거의 반강제입니다. 무조건 남아서 공부해야 돼. 대학에 앞에 놨으니까. 근데 제가 하루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자율학습을 못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럼 왜 가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찬양대에 서야 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대학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가겠다는 소리를 하냐고 막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4일만 빠지겠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했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 수업 끝나면 집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누가 이 길을 가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요, 내가 편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해야 또 교회에 들어가기가 더 불편해야 신앙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 이 십자가를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길을 미련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그 길을 가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멸망의 상징이요, 망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들었던 여러 설교들 중에 제 가슴에 딱 꽂혀 있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심창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이래요. 자기네 집안. 그래서 제가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 말이. 예수님을 믿고 그 목사님의 집안은 다 망했대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소문이 나기를 저 아무개네 집안은 교회 다니더니 다 망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다 도시로, 할 수 없이 도시로 다 나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 결론에 그렇게 말하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고. 이 세상의 가치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십자가의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인가 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악한 자를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듭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큰 교회로 많이 몰려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큰 교회에 가야 취직을 할 수 있대요. 거기는 유력한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세상적인 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보이면 거기서 뭐해요? 취직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있었는데 청빙을 받아서 가서 목회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부응을 안 했던 모양이죠. 아니면 뭐가 불편했던가. 아무튼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나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천 명이 모인대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관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했대요. 혹시 장로님들이 트집 잡을까봐, 혹시 누가 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봐 조심조심해서 설교를 했는데 새로 개척한 교회에 가서는 설교를 한데 보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지.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든대요. 설교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까? 뭔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했던 설교 내용과 이쪽 설교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 사람이 모이는 데는 딱 하나의 이유만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했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했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또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십자가를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은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이것을 몰라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을 갔지만, 그에게 있었던 이 신앙의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고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십자가의 방법을 알게 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목회 사역을 마쳤음을 우리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각오했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협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또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만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어진 이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참 미련한 자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성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신앙인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놀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구원이냐, 나한테 오면 10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놀리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누가 못 받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지혜롭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5년이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병원에서 한 달, 길어야 석 달이라고 말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군요. 무슨 그 건강식품이 있는데 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설이나 추석 때 선물할 때 보면 이 그 치약, 칫솔, 뭐 비누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죠. 그런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조그마한 박스인데 그거 한 박스에 3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그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캡슐로 된 거 하고 뭐 가루로 된 거 하고 뭐 그런 게 몇 가지 들어있는데 3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소개하길래 제가 잘 아는 분이라 또 병원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고 해서 그분의 말을 믿고 그것을 사서 저희 아버님에게 복용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장은 되셨지만 결국 못 낫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 약이 저희 아버님을 살렸다면 그 건강식품이 저희 아버님을 폐암 말기에서 살렸다면 아마 저는
아프신 분들마다 그걸 가지고 선전할 겁니다. 이걸 먹으면 삽니다. 이걸 먹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식품을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도 그걸 소개받을 때 그랬어요. 이거 먹고 나을 것 같으면 암 환자가 하나도 없게.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드렸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미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간다면 누구나 다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한 자만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될 거라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 등극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쫓다가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자로 몰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탄은 이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사탄이 알았더라면
여러분 죽였겠어요?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인기가 올라가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도록 사탄은 조장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왕으로 군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예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으로 더 이상 예수님의 인기를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더 이상 죄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예수님의 시대처럼 우리를 지켜 세움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함으로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갔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주님은 12영도 더 되는,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제국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제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손에 많은 돈을 쥐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큰 권력을 쥐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써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5절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이 말로, 아름다운 말로 고린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야,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애들은 저렇게 한 번만 쳐다보면 주저앉아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는 그 모든 지식,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줄 거라 하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많은 헌신을 기대하고 임직자들을 많이 뽑아서 임직식을 했답니다. 그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고 교회 리모델링도 한번 하고 해서 교회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말이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임직자들을 쭉 뽑았는데 정작 임직식을 딱 하는데 보니까 헌금이 안 나오더래요. 헌신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헌신하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다 헌신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언제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한 것이라고 말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 움직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